맞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까지 좀 떠올려 보시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되고 결국은 또 뒤쫓아온 또 삼촌 장인어른이죠. 그분과 계약을 맺고 다시는 그쪽 땅으로 가지 않겠노라 결단을 합니다. 야곱에게는 한 가지 더 또 난관이 있습니다. 그 난관이 뭔가 하면 처음 가나안 땅에서 도망간 계기의 원인이죠. 바로 자기 형 에세입니다. 에세에게 장자권을 그죠. 그리고 에세에게 축복을 모두 다 가로챈 야곱. 이제 야곱이 에세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 3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보시면 12절까지는 야곱이 계획하는 그런 야곱의 꾀가 좀 담겨 있습니다.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 하면서 가축대 또 자기의 자녀 이런 것을 다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보내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그렇게 다 보내고 오늘 약복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혼자 건너지 않고 오늘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게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야곱과 오늘 천사 간의 씨름이라고 하는데 우리식의 씨름인데 어떤 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죠. 때로는 우리가 고민과 갈등,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도 몰라서 멈추기도 합니다. 마치 야곱과 같이요. 자기가 건너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상황이죠. 인생을 바꾸는 순간에는 반드시 결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결단을 통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결단은 우리에게 꼭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똑같은 결과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기존 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길을 우리가 들어선다면 우리는 또 완전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바로 그랬죠. 오늘 참 자기 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 그리고 형 에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은 잘 보시면 걸림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싫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철저하게 그들을 그저 격리를 시키고 자신만을 위한 길을 혼자 걸었죠. 어떻게 보면 요즘 왕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자기가 왕따시킨 꼴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계산적이고 상황에 유리했고 또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본인의 계획대로 하면 될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자기가 뭐 라반 집에 갔을 때도 그렇게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양도 많이 늘고 자기의 식구들도 많이 늘고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기는 하고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잘 알고 또 기도도 하지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내 아내식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먼저 한다면 오늘 야곱과 똑같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휩쓸려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이 자기 가족과 함께 그 약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죠. 지금까지 그가 사람을 의지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약복강 강가에 오늘 있었을 때는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몰려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실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죠. 우리도 야곱처럼 반드시 하나님과 실험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모든 것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할 때의 상황이죠. 때로는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하기 위함에 그런 변화를 가지기를 원해서 또 오늘 야곱같이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씨름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런 관계, 그런 상황을 마다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씨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과 맞닿아서 우리가 결단을 꼭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룻밤에 이 씨름을 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발꿈치를 뒤를 확 움켜쥐는 자. 그죠? 자기 형의 발걸음을 움켜쥐고 나오고 또 중간중간에 그죠? 뭐 자기가 원했던 그런 것을 움켜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밤에 혼자 남았을 때 천사를 절대 보내지 않고 끝까지 움켜쥐고 오늘 얘기하죠. 나한테 축복하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놔줄 거라고. 아, 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열정적일 때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죠? 뭔가를 꽉 움켜쥐고 그것을 놓고 싶지 않는 그런 심정이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 그대로, 그죠? 그런 이런 야곱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32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야곱에게 보여주었죠. 오늘 첫 번째는 홀로 남겨져 있는 이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은 창세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하반절 내용들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2장 22절부터 끝절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에서를 만나기 위한 야곱의 계획이고 야곱의 뜻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이제 야곱이 꾀를 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천사를 보내서 야,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일러주려고 천사를 보낸 것 같은데 야곱은 그 천사와 끝까지 움켜쥐고 그래서 씨름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약속강을 건널 때 자신의 가족들 재산 먼저 보내고 두려운 마음에 자기 형이 자신을 해칠까 봐 그래서 혼자 남기로 결정했죠.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여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의 형상으로 해서 야곱에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죠. 야곱은 평생 자신의 깨와 계획을 의지하면서 살았죠. 형을 봤을 때도 그러고 삼촌, 뭐 장인 삼촌인 라반을 통해서 거래하는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누구에게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의 끼와 지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방법이 없어요. 이제 형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깨로서 막 이렇게 때를 나눠서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자기가 형의 얼굴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내놓고 오직 그죠 하나님께서 보냈던 그 사람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방법과 그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이 구약의 잠언과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지도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시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하시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기에 언제인지는 뭐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아마 가장 큰 독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야곱과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1대1의 구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곳,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런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직접 만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야곱이 혼자 남아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복을 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그런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간절히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또 그런 상황을 정말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자신이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자였던 그죠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도 끝까지 오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고 일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뜻대로 잘 안 될 때 누군가를 붙들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야곱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죠. 야곱의 씨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싸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믿음의 씨름이죠. 그동안 야곱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그는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려진 거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 속에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죠. 야곱의 힘으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마다 우리가 그죠 매달리고 기다리고 그런 오랜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써 하나님과 겨누되 천사와 겨누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호세아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억하는 이 야곱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 호세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야곱처럼 어떻게 좀 붙잡자라는 상황으로 하소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죠. 그런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런 거 간절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참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은 참 우리가 그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구하지 않는 자에게 구해라는 거고요.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라. 그렇게라도 해서 찾으면 내 모든 것들이 열어주겠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뭐 악착같이 욕심으로 구하고 찾고 이건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야곱은 씨름하면서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보내주겠어. 아니 말이 됩니까? 그죠? 꼬마애와 헤비급 어른이 씨름을 한다고 보십시오. 꼬마애가 끝까지 잡고 나 안 놔줘. 나한테 축복 안 해주면 한다고 어른이 그것을 꼬마 같은 야곱을 팍 뿌리치지 못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오늘 32장 2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라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이 26장을 읽으면 마치 야곱이 힘이 세서 그죠? 천사를 막 각 잡고 보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천사가 힘이 없을까요? 근데 천사 입장에서는 참 인격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 나로 가게 해라. 나 손 놔라. 나, 하니까 야곱이 끝까지 내 축복 안 하면 안 놓겠다. 그 윽박을 지르는 거죠. 참, 뭐, 급이 다른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그렇지만 이 천사는 그래도, 참 인격적인 것 같습니다. 정중한 것 같고, 매너가 좋은 것 같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당연히 야곱 입장에서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고 천사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갈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천사는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 야곱을 쉽게 말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죠.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할지에 대해서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언제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마치 이 야곱과 같이 우리도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오늘 끝까지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그런 천사에게 그죠? 오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바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순간적인 이런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죠? 물론 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깨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나눠놓은 그런 건 있지만, 오늘 이 천사를 만나서 씨름할 때는 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밤새 씨름해서 얘기하죠. 축복해라 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의미가 뭘까요? 네 이름이 뭐냐? 이 천사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아까도 제가 했지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뭐 움켜쥐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곱의 이 이름을 그죠? 이름 자체가 뜻이 좋지 않아요.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생으로 아마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애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지면 그 이름이 정말 소중해요. 그 이름대로 자신의 인생이 또 살아가는 것처럼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름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곱이 얻은 축복입니다. 이름을 묻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 그죠? 오늘 야곱은 속이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기꾼인 거예요, 정체성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는 일이 너무 안 돼서, 뭐, 나는 아무리 일을 해도 안 돼. 그러면서 자기 비하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뭐,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너무 연약하고, 누구에게 인정도 받지 못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의 이름을 바꿔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돼,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안 되는 길로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의 말을 조심해라고 성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수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 기한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갈 때 오늘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속이는 자야 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불러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오늘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오늘 우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후서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우리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죠?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았죠. 28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은 우리가 연약한 자, 우리가 뭐 가치 없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죠? 에서와의 그런 모든 만남이 원활하게 잘 끝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 야곱이 뭐 조금 더 우리가 야곱의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죠? 그의 인생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서 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저 애굽에 내려가고 난 이후에 그가 마지막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복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그의 가정은 아직까지 길고 긴 가정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뭐 이렇게 질투거리면서 오늘 씨름을 하다가 한두 배를 당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이름을 변화시키면서 그의 정체성을 바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죠? 야곱같이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변화되고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과거에 연연하는 우리가 아니라 새롭게 정체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 이후에 약복강을 건너게 되고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창세기 3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